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First Peter chapter 3 verse 1 to 7.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et us read together today's text. 자,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공부하고 완전한 신령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귀히 여기라. Treat with respect each other.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사환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정 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환은 주인이 까다롭게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섬김의 본이 되시고 순종의 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힘쓸 때 우리에게도 참 순종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지 이 말씀 암송하고 한 주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할렐루야. 예, 이번 주는 참 이사야서 53장 5절로 정했습니다. 입구에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암송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정 안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의 남편,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이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혼인 건수를 보니까요, 7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대에는 28만 6,722 이 가정들이 생겨났어요. 결혼 혼인 건수가 그래요. 그리고 80년대는 39만 8천, 또 90년대에도 90년도에부터 99년까지 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90년대에는 거의 40만 가까운 가정들이 생겼어요. 39만 8천.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31만 9천 건수, 또 2010년대는 39만 5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2020년대가 들어와서 2020년, 21년, 22년 이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19만 9천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통계 2022년도도 19만 1천으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난 10년 이후부터 남녀들의 혼인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인구 증가수가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왜 젊은이들이 요즘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1000명을 조사해봤거든요. 1000명을 조사해봤더니요,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62%나 돼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62%가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한 사람은 37%예요. 직장이 없고, 아직 직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37%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반이나 되는 49%가 내 자유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를 키워야죠.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 가정일 해야죠. 그리고 시간 나면 또 일도 해야죠. 이 주부의 역할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더 희생하게 되고, 고난 중에도 불평을 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젊은이들 중에 믿음의 자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그냥 생각이 다르고, 젊은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가정은 홈이라는 것은 하우스와는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입니다. 나와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가정이 그립잖아요. 가정을 그리워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쉼을 얻고 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정이 세워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이웃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내에게 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아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아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먼저 믿음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라.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요, 2장에서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종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 명령은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종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권면을 따르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남편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아니 우리 가정은 뭐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더 힘도 세고 내가 더 젊은데 내가 더 지혜로운데 내가 남편에게 명령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워도 남편을 잘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아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보다 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을 이제 머리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또한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 이러한 권면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당부를 하는고 하니, 사실 그 초대교회에도 오늘날과 같이, 우리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적었습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 많았고요. 아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삶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남편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조심하고 유의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요? 남편분들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아내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남편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같이 교회를 다녀도 아내분들이 믿음이 더 깊은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순서도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는 가정이 훨씬 많아요. 저희 가정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도 같은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목사님이 주례해서 믿음의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보다도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일과 교회일이 겹치면 직장일을 택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 직장일을 소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직장일을 다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직장에만 열심을 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는 저를 나무라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의 믿음을 인정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들이 변화될 것을 저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4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보다도 여인들이 외모도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마음은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십시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 이렇게 보석,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예, 예쁘게 화장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다우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6절에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주님 이렇게 칭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이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근데요, 허구한 날 막 이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요. 또 바람이 나가지고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집에 있을 때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전화인데 화를 내지 않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남편을 바꿔줘요. 그때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전도사님. 아무리 전도사님이지만 아내로서 참 감당하기 힘든 전화인데 그렇게 하셔요. 근데요, 몇 년 후에 이 남편이 완전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존경하시는 줄 압니다. 이 사라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가정의 지도자로 인정한 것이죠. 가정의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고요. 가정이 서지 아니하면 교회도 설 수 없어요.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우리 2절에서 말씀하였듯이 남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변화받지 않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또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요,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그 책임을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보면은 지식을 따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Be considerate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 considerate. 그러니까 be considerate이라는 것은 사려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내들이 한 걸음 한마디 하는 그러한 언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아멘. 많은 남편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내에게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 오면은 집안일을 거의 안 했거든요.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작았는데도 참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돌보는 일조차도 거의 잘 하지 못했어요. 저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일도 바빴지만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가정일을 거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려 깊이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니까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정중히 대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eat them with respect as weaker partner. weaker partner. 아내가 파트너지만 연약한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그를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 우리가 그 그릇을 굽기 전에 흙으로 이렇게 빚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흙으로 굽기 전에는 말리고 난 이 그릇은 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금방 깨져버려요. 여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Treat them as heirs with you of the grace of gift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남편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함께 상속을 받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남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당연한 것을 강조하느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기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여자 성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여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질 못해요. 남자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예배에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칸막이를 치고 여인들은 따로 이렇게 뒤에 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인들은 예배 순서에 인볼브 시키질 않았거든요. 남자들이 예배 순서에 인볼브되고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유대교회에서 이제 개종하고 기독교로 넘어온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회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기를 아내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남자 여자를 이제 대합니까? 동등하게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기도원장이라는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우리 집안의 기도원장. 요즘에는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사순절이 시작되고 또 요즘에는 또 성경 암송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그 장으로 막 이루고 있더라고요. 부활절 때까지 이룬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루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기도원으로 바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신은 이제 기도원장이라고 내가 불러주겠다고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세상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아내와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의 가정을 세우실 때도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헬퍼예요. 돕는 배필로 suitable 헬퍼로 아내를 지으셨거든요.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내가 도울 때 남편이 세워지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7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그러한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부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남편 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니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도요, 믿음을 벗어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제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면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이 다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부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동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귀한 말이 한 필이 있었어요. 왼쪽 위에 보면은 아주 멋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부는 이 말을 더 좋은 말로 바꾸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가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살찐 암소가 딱 있는 거예요, 길에.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가서 이 말과 한번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암소가 막 말보다 더 통통하니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바꾸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암소를 끌고 갔지요.
암소를 끌고 한참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귀여운 양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이 양이 암소보다는 덩치는 작지만 되게 귀여워 보여요. 그래서 또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꿨어요. 양을 끌고 가는데 또 이제 거위가 띠뚱띠뚱 하면서 가는 모습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거위 바꾸자 그랬어요. 이 주인이 손해볼 거 없지요. 양하고 거위하고 바꿔주었어요. 거위를 끌고 가는데 너무 더디게 따라오는데 가다 보니까 수탉이 있어요. 너무나 멋져 보여요. 벼슬도 막 깃털도 화려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해서 수탉과 바꿨습니다. 그 수탉을 데리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과수원을 지나는데 썩은 사과가 한 상자 놓여 있어요. 아, 보니까 이 썩은 사과가 또 마음을 끄는 거예요. 수탉을 주고 사과 한 상자하고 바꿨어요. 썩은 사과하고. 그 썩은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바꾸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 여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여관에 갔더니 이제 이 귀족들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족들이 썩은 사과를 들고 오는 이 농부를 보고 가엾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저걸 왜 들고 오나?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참 왜 그것을 들고 왔냐 했더니 뭐 말을 끌고 나오다가 뭐 암소를 만나고 막 이렇게 자초지종을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은 사과를 갖고 오게 됐다. 그랬더니 그 두 귀족들이 쩌쩌하고 혀를 차더니 당신은 이제 집에 가면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아마 내쫓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농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언제나 옳게 여기고 나를 존경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그래도 존중한다면 우리가 있는 금은 보화 다 주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뭐 주겠습니까? 내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셋이 바삐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이 농부의 아내가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오시느냐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썩은 사과를 한 상자를 딱 받아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여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썩은 사과를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갖고 왔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농부가 이겼잖아요. 내기에서. 그래서 그 귀족들의 금은 보화를 다 얻어가지고 부자로 살았대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지만 참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참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참 가정이 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세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들의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귀한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정에 주신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우리 각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제 세워지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이웃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가정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가정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가정을 돕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백성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